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토해놓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일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열심을 낸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는 일에 더 큰 열심을 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더 정통한 지식과 정보와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신학대학의 PhD 학위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학적인 입장과 하나님을 향한 이해는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했습니다. 구약의 박사였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거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익숙한 표현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사도가 이런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종합해서 그가 결국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라 그렇게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기를 중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인 분이시기에 어떨 때는 나였다가 어떨 때는 다른 존재일 수가 없는 분, 바로 그 말의 뜻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의 핵심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사도의 인식 속에서 항상 초지일관 그 모습 그대로 이 신분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이 정도라면 애교로 우리가 받아줄 만한데 사도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갔습니다.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 이외의 모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이것이 사도가 가진 논리였어요. 무엇보다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은 완벽하며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치명적인 오류인 것이죠. 아마도 예언서에 등장하고 있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을 근거로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조합해서 자기가 이해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관을 더 확정적으로 확신했던 것 같아요. 사도가 이해한 하나님은 한마디로 강하고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신들을 총동원해도 결단코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는 존재, 바로 이런 분이 구약에 등장한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그 누구보다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었습니다. 사도에게 있어 예수 믿는 자들이 섬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신 그에게 핍박당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의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는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사도가 가진 나름 근거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신명기 21장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넘어가고 싶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나 핍박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수용할 수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주님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이라든지 그에게 핍박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든지 이런 개념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구약에 정통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핍박당하시는 하나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은 결단코 성립되어질 수 없으며 그런 생각과 상상 자체가 신성 모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정확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사도 바울 자신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자주 보고 강조하는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런 식의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평가하고 계신가 하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좀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옛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 족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인생이었지만 그것이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행위의 가장 깊숙한 지점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가장 큰 열심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서글픈 결과와 현실을 그의 동족들에게 사도는 간증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손에 쥐고 가장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이 간증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사도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사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의 간증을 듣다가 더 이상은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 새끼 저거 그냥 죽여버리자 하고 태세를 완전히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을 사도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극에 달하도록 만들었던 진술은 무엇인가 하면 21절이에요. 여러분들 21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자신이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이 극에 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 한다는 그 말을 이 유대인들은 때려 죽어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사도 바울의 이 진술과 간증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자존심에 심각한 도전이요, 스크래치를 나게 하는 감정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 바로 우리 자신과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이방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간, 아니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확보한 어떤 지위와 위치를 근거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지 않느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는 존재들이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나온 대학인 우리 침례신학대학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들어갈 때 우리 동기들이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늘 하는 말이, 우리 91학번이 역대 침례신학대학교 최고 경쟁률을 뚫고 모인 아이들이라는, 제가 그걸 뚫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때만 해도 정기와 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기입니다, 정기. 근데 우리가 총 150명인데 정기는 60명이고 후기가 90명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누구하고 놀았겠습니까? 후기로 들어온 애들하고 놀았겠습니까? 놀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 보면 침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돌대가리들인데요, 거기에서도 또 등급을 나누고 있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다,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해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을 듣자마자 더 이상 저 감정 들어줄 수 없다, 저놈을 없이 하자, 저놈을 죽이자 하고 청중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구약을 근거로 해서 나름의 신학과 신학적 입장을 가진 유일신을 믿는 유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 믿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해야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유의미 있게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이해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부죽일 수 있냐?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의 계신 주의 말씀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자기 열심 위에 자기의 신앙의 근거가 세워져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바른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진 문화, 목사들이 강조하는 어떤 내용,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과 생각들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이거 뚫고 들어가서 이거 쪼개거나 깨부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10계명을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십시오 하면 교회 권속들 중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10계명을 못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정과 교리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과 사활이 걸린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하노라, 11조를 하노라, 이런 것이 신앙의 근거이지 바른 지식을 쫓아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심했다라고 인정해 주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런 핵심적인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교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론,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전개되었던 내용들을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확인하게 되고 화들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활이 걸린 지식과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정리하고자 하는 열심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고 교회에 형성되어진 어떤 문화를 쫓아서 거기에 열심을 쏟아부으면 신자가 되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채 다들 살아간단 말이죠. 엄밀히 말해 오늘날 성도들의 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전능한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하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팔자를 고쳐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지, 내 인생 내 팔자 하나 제대로 고쳐주지 못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바로 그 심보가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 이외의 것들은 모르거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복잡하거나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 위에 닥치고 열심을 외치며 종교적인 이 열심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지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이 복된 주일 우리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행인지 우려스러운지는 몰라도 우리 행신교회 안에는 이 열심도 상당히 식어가고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도 식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팔자 안 고쳐주더라, 이걸 벌써 눈치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 눈치가 빨라요. 예리함.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상황에서 종교적 열심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쏟아붓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성격은 날카로워져서 자기만큼 수고하지 않는 교회 안의 얌체들을 까거나 갈구거나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수고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나처럼 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그대로가 오늘날 예배당 안에 있는 권속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종교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열의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열정들을 쏟아붓고 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본전이 생각나게 마련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자매님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집안일을 남자나 여자나 어떤 구별이나 차별 없이 나누어서 하는 것이 요즘 대세이고, 그래서 저희 그 삶의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진 여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마음은 있지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존중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십니다. 솔직히 내가 바로 그 죽일 놈입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민호 형제, 사집사님, 이구도 집사님 왜 자수 안 하십니까? 아내를 비롯한 자매님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혼자서만 하는 집안일이 사람을 엄청나게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일을 혼자 하게 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남편이 얄밉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매님들 맞죠? 이게 종교 안에도 똑같습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도 더럽지만 죄인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 사랑하는 오늘 우리 사집사님, 민호 형제, 우리 이구도 집사님, 이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마초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고개를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쪼아대는 여성분들의 공격과 아내의 잔소리에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이번 주에 설거지 2회와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 버리기를 무려 일주일에 3번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박수가 나올 정도로 이 설교가 은혜로운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독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격 좋은 사람들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그 옆에 자기와 누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견디죠. 혼자 막 교회 일을 독점하고 열심히 한번 하다 보면요, 그 끝은 반드시 본전 생각이 나서 누구와 자기 모습을 비교하고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우리 고향교회 사찰 집사님과 추억이 참 많은데, 이 사찰 집사님들이 보면 박봉에 교회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 식구들 입방아 찢는 거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입방아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주둥이가 다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일을 혼자서 다 해야 돼요. 제가 학생의 시절에 학생회의실이나 예배당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으면 항상 제가 기억하는 사찰 집사님은 열이 받아 있고 짜증이 나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노는 곳에 오셔가지고 그 자리 다 엎어버리고 빨리 집에 가라고 신경질 내고 지랄 떨고 했던 거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제가 그때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는 내가 목사 돼서 설교 시간에 반드시 한 번은 까주겠다. 그걸 지금 제가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찰 집사님이 나타나시면 어린 저희들 숨기 바빴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해. 이게 옳다 그러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이렇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사울과 우리 모두의 한계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쏟아내는 간정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은혜로운 간정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데 간정을 듣고 나면 교묘한 자기 자랑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이 드러나고 결국은 자기의 수고와 헌신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정의 대부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흘러갑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하면 이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게 보통 간정의 대부분의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는 그이가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난해서 부자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탈락해서 합격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간정들이 참 문제인 것은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하거나 권속들의 길을 꺾어버린다는 것이,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모양 이 꼴일까? 이 고민들을 더 가중시켜버리는 것들이 이런 식의 간정들이란 말이죠. 기도를 많이 했다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였다면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였다면 헌금을 통해서 저 사람이 서 있는 저 복된 자리에 나도 가리.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행위와 자기 열심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유대인들과 동일한 컬러의 신앙들을 결국 가지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주류된 흐름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가 토해놓고 있는 이 간정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간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거나 하는 이런 진술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변화됨이나 자신의 수고와 성취에 관한 이야기도 전혀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 어디에서 자기의 열심에 대한 행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원래부터 열심히 있었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더 큰 열심을 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행한 일들이 무엇이며 업적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헌신한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감행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입니다. 사도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가 열심을 내어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기는 예루살렘에 끝까지 머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가 초지일관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깨우쳐주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파송하심,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사도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 형통이냐 가난이냐, 이런 것에 사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과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형통이 저주일 수 있으며 가난과 모욕과 수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음을 강조하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이 모양으로 살거나 저 모양으로 살거나 이미 성공한 인생들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 그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보상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사기 행각이에요. 기독교의 간증에서는 터져 나와서는 안 되는 고백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절히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자기의 간증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진술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결론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에서 8절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늘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눈을 집중하십시오. 7절 말씀 앞에서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은 입을 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남다른 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자됨의 영광을 누리고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똑똑했어도, 우리가 더 불쌍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신자 되게 하신 이 이유는 신비요, 비밀이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영광과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뭔가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풍요와 배움과 나름대로의 문화적인 생활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이 어떤 삶의 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쪽에서의 어떤 수고와 애씀과 열심과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수준에 올라와 있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하여 남다르고 독특하고 특별한 지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세상적인 지위를 근거로 자기 자신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더 쓸모있는 존재로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전혀 감도 잡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모를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철저하게 지우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배우고 소유한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내가 그러하며, 자식이 그러하며, 이 교회가 그러하며, 이렇게 아멘이 없지. 아내가 그러하며, 남편이 그러하며, 자매님들 이를 악물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배우고 소유한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여러분들이 더 다가가고 있는 핵심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격이 말살되어집니다. 어떤 순간부터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사람들의 행함과 사람들의 인격과 사람들의 실력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짐도 대부분 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건과 어떤 여건 때문이다. 그런 인식들이 너무 강력합니다. 저는 이런 학문 자체를 부정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신학교에 가니까 교회 성장하기 단계, 교회 성장. 교회가 어떻게 자라냐 하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블라블라 하다가 결국은 교회 성장하기 맨 끝에 가면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됩니까? 1번 하나님의 은혜, 2번 돈. 몇 번입니까? 1번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돈과 조직력, 이것을 벌써 신학교에서 예수 믿는 목사요 교수인 자들이 학생들의 의식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돈과 조직력을 갖추어야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법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실력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자라면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여정 내내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다가 나이 먹어 힘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로 여러분 인생이 내몰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차이도 나지 않는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모습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져들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너무나 야박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과 수고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결단하라, 믿으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보다요 이 역사와 인간의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뛰어드셔서 내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마무리 짓겠다고 결심하시고 역사와 인생 가운데 뛰어든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헌신에 기초하여 우리의 운명이 결판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란 말이죠. 우리의 삶과 인생의 결과가 우리의 헌신과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고 이 복된 주일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침례신학대학 입학할 수능 성적이면 이 가혹한 자본주의 땅에서 밥 먹고 살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먹어서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홀쭉해진 거 보이십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했으면 제가 이 대학 시험 칠 때 어찌하다가 우리 친구 원서를 제가 같이 이렇게 넣게 됐는데 원래 좋은 친구는 그 친구의 성적이나 이런 걸 이렇게 여러가 안 보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때 내신 성적이 아마 등급당 2점 차이로 해가지고 30%인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학력고사. 그래서 우리 친구는 공부를 얼마나 했나 이거 딱 열어봤는데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시합도 왔겠죠. 근데 성적을 본 건 괜찮은데 그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보니까 IQ가 나와 있더라고요. IQ가 얼마인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그 IQ를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97. 이거 원숭이야 이거. 인간은 과연 진화되는 존재란 말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말이죠. 우리 이 친구가요.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가장 정직하고 신실하고 가장 목회를 잘하는 사람으로 지금 우뚝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눈빛이 그 97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심은 지워주십시오. 저는 목회를 못하면 못했지 97로로 살 수는 없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생에 관한 일과 또 교회의 운명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이 힘들어 우시되 너무 고통스럽게 울지 마십시오. 왜냐?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결판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고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리 모두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양 어떤 꼴로 살았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생애의 구주로 만났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 이 사실 안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캐치하고 이해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죽어 눈을 떴을 때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충만하고 놀랍디 놀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영광의 하나님과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교회의 운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산물이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각자가 부름받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어떻다 할지라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자꾸 두려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배운 것, 돈이 많은 것, 사람들이 제법 모이는 것, 가족들이 행복한 것,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일어서고 무너짐과 세워지고 또 넘어짐도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가진 실력과 헌신과 수고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한량없는 자비를 쏟아부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